나치 정권에 저항하다가 나치 정권이 붕괴되기 직전에 감옥에서 사망한, 교수형을 당했던 독일의 양심이라고 부르는 본헤퍼 목사님은 시험이라고 하는 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시험에 들면 자신의 힘으로는 헤어나올 수 없음을 압니다. 시험은 그에게 돌이키기 어려운 암흑의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스스로 견뎌낼 힘을 달라고 하지 않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판단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는 시험이 찾아온다 해도 언제든 스스로 극복할 수 있으리라 장담하지 않으며 시험이 없는 바로 그때에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겸손히 기도합니다. 시험이 없는 바로 그때에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겸손히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 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순결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판단이 탁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를 알고 행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시험에 들지 말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항상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혜의 스승은 시험이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은밀하게 들어와서 우리를 파멸로 이끄는지를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반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가르침들을 가볍게 여기면 그 순간 이미 유혹에게, 시험에게 문을 열어주고 들어오라 라고 초청하는 것과 같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음료와 음행, 간음 반복되면서 강조되고 있어요. 이것은 사실은 그 정도로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주제가 지금 9장에서 1장부터 9장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20절로 24절에서는 서론적으로 부모님의 가르침을 잘 받고 그 가르침을 품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5절로 29절에서는 그 간음이 얼마나 무모한 짓인지 이걸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30절로 33절에서는 간음이 정말 바보 천치가 아니면 간음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럴 정도로 아주 무지한 거다라고 얘기해 주고요. 34절과 35절에서는 그 간음한 자의 자기 파멸적인 결과를 보여줍니다. 이거를 이제 좀 더 구체화시키면서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분명한 답을 갖기를 바랍니다. 20절과 21절을 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아버지는 자신의 가르치는 이 교훈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받아들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가르침이 자기의 지혜나 인간의 전통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에서 왔기 때문에 이걸 항상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라라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말할 수 있나? 스승은 자기가 그렇게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그 가르침이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와서 그 지혜를 따라 살아봤더니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가르침과 인본주의적인 가르침의 차이는 어떤 거냐면, 이게 인본주의적인 가르침은 자기가 체험이 없어도 가르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디 영국에 갔다 오지 않았어도 영국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어요. 성경의 진리는 자기가 체험해야만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 교사도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교회들은 그냥 사람이 없으니까 교사 지원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도 안 받은 사람 보고 교사하라고 그러고 막 이렇게 시키는데, 교사는 진리를 자신이 체험한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야만 거기서 확신 있게 이 아버지처럼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은 진정한 말씀의 스승이고 가르치는 교사가 될 수 있는 거죠.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도 늘 그 말씀을 이렇게 잘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걸 실행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가 쓴 편지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냐? 그 개인적인 서신도 있는데, 라고 우리는 흔히 생각할 수 있지만, 바울 사도는 이게 자신의 개인적인 자격으로 편지를 쓴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편지를 썼고,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고 체험하고,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물론 영감됐고 교회가 그걸 확인했고, 그래서 베드로는 아예 베드로후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의 서신과 구약 성경과 동등한 권위가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이럴 정도의 마음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누구든지 진리를 전하는 교사가 되고자 한다면 그 진리를 체험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그 진리에 자신의 마음과 행동이 통제받는 사람,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뭔가 하나 알면은 그걸 가지고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해요. 그럴 때 문제는 어떤 거냐면 자기가 그 진리의 부유함을 못 누려요. 배워서 써먹으려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피 흘리는 싸움을 하지 않고 순종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꾸 써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이 알까? 이게 아니에요. 그게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사람들 가만히 보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진리를 체험하지 못해요. 이게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세계관 학교에서 있는 자료를 달라고 하는 목회자가 있고요. 세계관 학교에서 공부해서 자기가 소화해서 가르치는 목회자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후자는 삶이 변화가 돼요. 그리고 그 사역에서 열매가 있어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말씀을 체험했고 소화했고, 그러니까 진리의 확신을 가지고 아주 담대하게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진리를 부요함을 누릴 수 있어요. 진리는 자기가 순종해야만 진리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래야지 쉽게 설명하고 그 상황에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상황에 적절하게 그 사람에게 맞게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가르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막 우리가 열심히 노력만 해갖고 되는 건 아니에요, 또 사실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가끔 이제 어떤 목사님들이 뭘 자료를 달라라고 얘기하는데 늘 그런 얘기 하거든요. 당신이 소화하신 대로 그냥 하십시오. 잘 가르친다고 사람이 회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소화한 만큼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분 걸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물론 성령님께서는 인간의 어떤 그 노력이나 열심이나 도구의 영향을 받지 않으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그런 사람을 통해서도 은혜를 베푸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본인 스스로가 거기 은혜를 못 누려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면서 내가 은혜를 누려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은혜를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불평도 나고 짜증도 나고,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막 잘 받아들이는 것 같으면 막 업되고, 막 안 받아들이면 막 힘들고, 이런 게 아니고 오히려 사람이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내가 그 말씀 안에서 내가 부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내 가르침과 내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우리는 그럼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이 진리를 정말 체험하고 가르치는지, 체험하지 않고 가르치는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확신이에요, 확신. 진리를 체험했다고 하면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 기준 형제가 영국에서 공부하고 왔기 때문에 영국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자기가 아는 것에 대해서 확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영국에 안 가봤거든요. 런던에서 오라고 그랬는데도 못 갔잖아요. 근데 말할 수 없어요. 확신 있게 못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거는 영상을 본 거거나 책에서 본 거거나 뭐 이런 정도예요. 근데 내가 진리를 체험한 사람은 확신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플러스
진리는 사랑과 함께 가요. 진리를 깨닫고 전하는 사람은 긍휼함과 사랑이 있어요. 냉혈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 아픔 중에 그 개혁 신학, 개혁 교회를 하신다는 분들이 너무 냉철해요. 긍휼함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그 변화 안 됩니다. 누구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맛보았다면 대적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긍휼함 가운데에서 용납하면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진리를 체험한 사람은 확신과 더불어서 사랑이 있어요. 긍휼함이 있습니다. 에레미야 보세요. 그 대적하는 사람들, 감옥에다 집어넣는 사람들, 심지어 친구들마저 배반하고 유혹을 들어가지고 저놈 자식 그냥 간음하게 해가지고 망하게 만들어버리자 라고 할 정도로 에레미야를 공격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요. 에스겔 보세요. 하나님의 바울 사도 보세요. 바울 사도가 받은 대부분의 핍박은 다 유대주의자들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저들을 위해서 내 생명이라도 내놓겠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다. 이런 사랑이에요.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확신과 더불어서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자신 역시 돌아봐야 되죠. 자, 복음을 체험했다고 하면서 진리를 가졌다고 하면서 우리가 너무 냉랭하지는 않는지, 긍휼과 자비함이 없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는 거예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 사역자는 그가 전하는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메시지여야 돼요.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전하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구현하면서 그 메시지를 확증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내 아들아, 내 어미의 법에서 떠나지 말라. 이 가르침을 네가 따라 살아야 된다라고 했을 때 오늘 우리가 과연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확신 있게 사랑으로 우리 이웃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나타내고 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그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14절에서도 바울은 그 디모데 목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앞에 이 육신적인 것들을 피하고 의와 견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체험하지 못하게 되면 그 진리는 교만하게 만들어요.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안다. 내가 이렇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그 진리를 가지고 심판하려고 하지, 그 진리를 가지고 그 사람을 도우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이상적인 낙원을 설교하면서도 긍휼함이 없는 설교자들이 있어요. 자신과 및 이웃을 해롭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체험함으로 얻은 그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돕고 인도하는 참된 교사가 되어야 됩니다. 지혜의 스승은 하나님의 진리를 순종하고 그 진리의 그 부유함을 체득했기 때문에 자신의 가르침에 대해서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목에 새기고, 이게 사실은 이제 원어에는 항상 마음에 새긴다라는 말이, 여기서 새긴다라는 말이 목에 건다라는 게 마음에 건다라는 말입니다. 마음에 매달고 또 목에도 걸고, 그러니까 속에다도 매달고 겉에다도 매달고, 그래서 그걸 따라서 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함께 가야 된다라는 거죠. 자동차 운전 연수하면 어떻게 돼요?
마음과 내 몸과 차가 같이 안 움직였어요. 연수하기 전에는. 그죠? 근데 연수, 시간당 뭐 22,000원 내고 10시간 연수 받으면 이제, 이게 비슷하게 가는 거예요. 내 몸과 내 마음과 차가 이렇게 같이 움직여지는 것처럼 우리가 진리로 훈련받고 진리를 마음에 새기고 진리를 목에 걸고 가면 내가 이렇게 진리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이런 상태로 가도록 그 일을 계속 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면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잘 보일 수 있도록 매달고 다녀야 돼. 당신 왜 주일날 일 안 해? 난 그리스도인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오해하기 전에 내가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청년 결혼을 막 했는데 결혼 안 한 사람처럼 하고 다니면 안 되잖아요. 미리 나 결혼했습니다. 얘기하고 다녀야지.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미리 얘기하고 해야 되는데 안 해. 얘기를 안 해. 나 예수님을 믿는다 이런 말도 안 해. 목에다가 이 말씀을 안 달고 다니는 게 쉽게 말하면. 상대방이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동일한 조건에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어떤 잘못된 걸 요구해도 그냥 따라갈 수 있도록 그냥 이렇게 어떻게 보면 허용해 놓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예 그냥 목에 걸고 다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부적이 부끄러우니까 아니면 복 날라갈까봐 꼬장꼬장 해가지고 지갑 어디다가 뭐 속옷에다가 꽂고 다니는데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은 우주를 창조하신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떳떳하게 딱 대놓고 다니는 거예요. 확인하고 그리고 그 정체성에 맞게 내가 먼저 살고 그 정체성에 따라서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공표하고 살아야지. 크게 예수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고 또 불이익을 당할까 봐 그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사실 하나님 앞에서 좀 합당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예 대놓고 내가 누구인지 얘기할 정도로 자랑스럽게 그 말씀을 따라서 내 마음과 바깥에 걸어놓고 그 말씀의 도리를 따라 산다라고 선언하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자, 22절과 24절 보세요. 자, 그것이 너의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너의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너의 깰 때에 너로 더불어 말하리니. 지혜의 스승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내가 따라서 살면 내 마음판에 새기고 목에 걸고 다니면 너를 인도하며 네가 어디로 다니든지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도 너를 보호하고 너는 자지만 하나님께서 지혜가 너를 눈동자처럼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깼을 때 말하는 거예요. 준호야, 오늘 어떻게 지냈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어떠니? 외롭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은 그냥 혼자 있으면 외로워해요. 그래서 누군가하고 막 얘기하고자 하고 막 자기 처지를 막 얘기하고 남편 흉보고 뭐 아내 흉보고 뭐 저거 누구는 어쩌고 막 세상 정치는 어쩌고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계속 누군가에게 얘기하지 않으면 소외된 것 같고 막 외롭고 막 그래요. 근데 지혜가 나와 대화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지혜를 가진 사람은 너무 말을 조심해야 돼요. 조심하고 조금 해야 돼요.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아요. 왜 또 조금 해야 되냐면 하나님과 대화할 에너지를 다 소진시켜버려요. 시간을 다 소진시켜버려요. 하나님과 대화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인 저에게도 제일 큰 위험입니다. 저는 이게 뭐 어떤 성도가 얼굴만 이상해도 또 근심이 되잖아요. 저 사람 지난주에 무슨 일 있나? 전화 좀 해봐야 되겠는데 막 이렇게 하다가 또 이 시간에 전화하면 또 안 될 텐데 언제 할까? 막 이런 생각에 이제 하다 보면 그렇게 뭐 이렇게 시간이 금방 지나가요. 또 어떤 성도에게 전화 좀 해야 되는데 막 이렇게 하다 보면 그리고 이제 또 어떤 목사님들이 또 갑자기 찾아오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는 뭔가 좀 집중해서 해야 될 때 바로 앞에 왔는데 뭐 이렇게 차 한잔 할까요? 근데 뭐 차만 할 수 있어요. 점심시간인데 밥 먹어야지. 그래서 하다 보면 또 금방 2-3시간 얼른 쑥떡 지나가 버리잖아요. 근데 그렇게 사람하고 많은 대화를 하고 나면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에너지나 힘이 다 고갈돼 버리는 느낌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사역의 바쁜 중에 무리를 떠나사 홀로 기도하시고, 떠나야 되는데 사람들 속에서 너무 우리는 같이 있고 사람에게 위로받고 사람들 속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교제할 수 있는 시간들을 다 놓치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말을 좀 줄이고 하나님께 말하기를,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더 내리려고 해야 돼요. 그래야만, 자, 지혜가 말하잖아요. 지혜가 우리를 더불어서 운전하면서도 하나님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지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아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까요? 기도하고 무시로 기도하면서 그런 상황들을 계속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계속 이제 딴 데로 나가는 거잖아요. 야, 얼마나 다닐 때, 잘 때, 깰 때 지혜가 너를 보호하고 너를 인도해주고 너와 함께 말하고 너를 외롭지 않게, 너를 기쁘게 만들어줄 거다 라고 말합니다. 마치 선한 목자가 양에게 정말 위험을 피하게 하고 풍성한 꼴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는 것처럼, 그 선한 목자의 도구에 사실은 지혜가. 그래서 지혜는 제자를 인도하고 보호하고 더불어 말하는 말벗이 된다. 그러니까 정말 그 진리를 내면화하고 끊임없이 그 진리를 따라 살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지혜를 마음에 새기고 목에 걸고 항상 동행하면서 살라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23절에 왜 그러는지,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두 가지 길이죠. 방식을 보여주죠. 등불이고 빛이고 생명의 길이다.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세상은 어둠 그 자체죠. 이 세상의 어두운 길을 지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 그 지혜가 등불이 돼서 밝히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은 자기도 어둡고 밖도 어둡고 하니까 서로 속고 속이고 그냥 막 힘으로 야수들이 쟁탈하는 듯이 계속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지혜의 말씀이 보여줘요. 우리의 우리의 내면을 보여주고 세상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거기에 내가 나에게도 속지 않고 세상에게도 속지 않습니다. 밝게 나타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더 생각할 것은, 두 번째는 그 지혜는 책망을 한다라는 거예요. 책망하지 말고 그냥 가르쳐 주시기만 하지. 왜 책망할까요? 책망하는 거를 누가 좋아하는 사람은 없죠. 다 부드러운 말을 하고 꿀처럼 달고 기름처럼 매끄러운 그 칭찬의 말에 목말라 합니다. 사람들은 칭찬을 좋아하지 누가 책망을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도 예수님을 다 거부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독생자를 보내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독생자를 싫어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21절에서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사랑한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여기서 악을 행한다라는 게 막 무슨 범죄하고 악한 행위를 한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주님의 뜻을 거부하는 것, 주님의 역사에 나타난 주님, 말씀에 나타난 주님의 그 선하신 뜻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다 악을 행하는 자예요. 빛을 미워하는 거예요. 빛으로 오지 않아요.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악하다는 게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드러나요. 그러니까 진리를 쫓는 자는 자신이 악하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악함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긍휼하심이 필요한 자입니다 라고 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책망을 받는 사람, 이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훈련 과정을 지날 때는 칭찬보다 책망이 필요해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거짓말이에요. 아이들한테 칭찬 많이 해주면 잘 된다. 제가 얘기했죠, 전에. 실제로 EBS에서 실험을 했어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막 칭찬해 준 거예요.
야, 너 정현이 너무 멋있다. 너무 머리도 좋고 똑똑한데? 막 칭찬해준 그룹 하나. 그냥 평범하게, 그러네. 이렇게 한 그룹을 둘 나눠가지고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시험을 치게 했는데 칭찬받은 애들이 다 컨닝해요. 응? 왜냐니까 자기를 높여놨거든, 저쪽에서. 높여놨는데 실제로는 자기는 그렇지 못하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맞춰가려고. 공통적인 현상.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하는 게 아니라 칭찬은 자식을 망칠 수도 있어요. 물론 때로 칭찬해야지. 칭찬하지 말라고 또 기계적으로 맨날 또 책망만 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항상 우리는 극단을 피해야 돼요. 근데 한번 보세요. 혹독한 훈련 과정을 거쳐야 정병이 될 수 있어요. 해병대 사람들이 프라이드 굉장히 높잖아요. 왜 그래요? 딴 사람보다 더 혹독한 훈련을 거쳐서 자기처럼 강한 군대가 됐다. 그죠? 아주 힘든 의전원을 나왔고 로스쿨을 나와서 변호사가 됐고 최고로 힘든 그 코스를 내가 다 마쳤다. 그런 코스를 마치고 이게 어떤 실력을 인정받는 것은 자기가 그런 혹독한 훈련을 겪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 훈련에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책망이 필요해요. 교정하기 때문에 책망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늘 책망으로 다가오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교정해야 되니까. 그러면 안 바뀌는 거예요. 교정을 이제 계속 책망을 듣지 않으면 안 바뀌어요. 그게 그냥 자연스럽고 정당하고 그냥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 훈계의 책망이 생명의 길이다라는 거예요. 훈계의 책망이 우리가 교정해야만 생명의 길로 갈 수 있고 생명의 길에 가는 사람답게 삶에서 능력을 발휘하면서 생명을 지켜나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구약에도 얼마나 많이 그래요. 선지자들에게 그냥 좋은 말만 해라. 그냥 듣기 싫어. 그런 얘기 좀 그만해. 맨날 또 죄 얘기하네. 또 율법 얘기하네. 근데 졸업했잖아. 난 초등학교 졸업했어. 경계에 경계를 다하고 교훈에 교훈을 다하고 맨날 알파벳만 하고 있어. 우리에게 좀 다른 거 좀 얘기해줘. 어떻게 하면 멋지게 저렴한 가격에 여행을 잘 갔다 올 수 있을까? 응? 어떻게 하면 집을 적은 돈으로 멋진 집에서 살 수 있을까? 응? 뭐 이런 거 좀 얘기해 주면 좋잖아.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응? 어떻게 하면 조금 노력해가지고 대박 날 수 있을까? 이런 얘기 해야지. 맨날 교회 와가지고 책망하고 그러면 되냐고. 듣기 싫다고. 이 하는 거예요. 사람들 얘기가 그거죠. 그리고 그냥 당신은 내가 내는 헌금 가지고 먹고 사는 주제에 왜 내 삶을 자꾸 간섭하는 겁니까? 그냥 진리만 전하고 내가 그 말씀을 따라서 살든지 안 살든지 그거는 내가 선택하게 해주세요. 때가 되면 할 건데 너무 자꾸 채근하지 마세요. 뭐 이런 마음이 이제 계속 있는 거죠. 누구에게나 다 있죠. 그래서 그냥 퇴직파적으로 그거 할 수 없어. 그냥 성령께 맡겨. 그렇게 하면 그냥 때가 되면 다 하는 거지. 네가 그렇게 육신적으로 하려고 해가지고 그거 자꾸 하면 더 피곤하기만 하고 안 돼. 하지 마. 넌 하려고 하면 안 돼. 이런 말씀들이 더 귀에 듣기가 좋은 거죠. 편하죠, 일단.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 편한 게 삶에서 편해지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단 말씀만 듣고 내 마음에 아무런 깰끄러움이 없고 책망이 없는 그 말씀을 받아서 실제 삶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지금 뒤에 나오게 될 유혹과 미혹과 위험을 피하고 능동적으로 이겨낼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다 넘어져. 대학 교수도 넘어지고 국회의원도 넘어지고 뛰어나고 날고 기는 사람들도 말씀을 적용하지 못하고 계속 거기서 헤매고 앉아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교회에 가서만 믿음이 있고 세상 밖에서는 다 자기 방식대로 하다가 계속 고통 속에서 살고 있어요. 자기만 그렇게 고통 속으로 살면 되는데 교회를 욕먹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짓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무지한 거죠.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이 교회가 그냥 겉만 번지를 하고 사람들이 막 그렇다고 그래서 그거 따라가면 그게 큰일 납니다. 자, 보세요. 이제 그렇게 하는, 이것이 너를 지켜서 악한 계집에서, 역시 또 지혜가 있죠. 너를 지켜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악한 계집에서 이방 계집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랍니다.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성적인 이미지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이방 계집, 또 보면 악한 계집, 그리고 음녀, 음란한 계집, 부녀, 계속 여성을 이렇게 상도를 해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여기에 다 뭐가 담겨 있어요? 네.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게 하고 우리의 생명을 파멸로 이끄는, 영혼을 멸망케 하는 길로 인도하는 것들을 좀 다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어요. 유혹이에요. 아주 심각한 유혹이에요. 여기서 이방 계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인종적 편견이 아니라 종교적이고 윤리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같이 읽었던 요한계시록 17장에서의 음녀, 바벨론, 음행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죠. 다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에서 떠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교회를, 세상을 다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그 일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악한 계집과 이방 계집은 특징이 있어요. 화려하고 부드러운 말, 호리는 말이, 호리는 말. 하여튼 우리 가끔 이렇게 영화나 드라마 같은데 보면 아주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사람을 이렇게 하는 사람, 일부러 그렇게 또 더 하는 사람들 나타나는데, 호리는 말은 어떤 성적인 어떤 매력을 갖게 하고 성적인 어떤 것을 끌어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상을 끌어가는, 우리의 생각과 이 모든 것들을 도둑질해 가려고 하는 이런 모든 말들을 다 거기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아첨하는 말, 부드러운 말, 거기다가 아름다운 색을 또 가지고 있어요.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사람들은 넘어가요. 칭찬하는 말, 높이는 말, 서로 영광을 취해주는 말. 이렇게 했더니 얘가 성자가 됐다고. 야, 무슨 대학생이 성자가 됐어요? 이 땅에 무슨 성자가 그렇게 많아요 또? 가서 무슨 누구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자기 의를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하면서 막 성자라고 하는, 자기 아래에 있는 사람을 막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성자라고 하면 자기는 성자의 아버지네, 그죠? 성자의 할아버지네. 그러면서 사람들을 막 끌고 가는 거예요. 호리는 말입니다. 육신의 욕망에 탁탁탁 맞는 말을 하는 거죠. 이생의 자랑, 자기 영광에 빠지도록 탁탁탁 던져주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거예요. 호리는 말이에요. 그가 목사고 장로고 별 칭호를 다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에서 떠나게 하는 것은 호리는 말을 하는 이방 계집이에요. 얼마나 심각합니까? 우리는 그러잖아요. 순진한 사람은 악한 것은 항상 추한 것으로 다가올 거다고 생각해요. 저렇게 청순한 여자가 그런 짓을 했어요? 겉으로 볼 때는 막 그 광고의 이미지 보세요. 막 추수밭에 이렇게 물결 치는 그런 데서 막 여자가, 아주 예쁜 여자가 무슨 커피 하나 들고 이렇게 광고했던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런 여자가 막 그런 일을 했다고요? 이제 우리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악한 것은 위험, 해골 표시 붙어가지고 쫙 그려져 있는 게 탁탁탁 붙어 있는 것, 그건 악한 거, 위험해. 여기 조심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쁘고, 멋지고, 스펙도 좋고, 성공한 사람이고, 의사였고, 판사였고, 교수였고, 이런 사람들이 파워풀하게 또 말은 또 얼마나 잘해요. 청산유수. 청산유수가 뭔지 알아요? 아름다운 산에서 그냥 물이 그냥 폭포, 이런 아름다운 물결이 막 내려오는 것처럼 막힘이 없이 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막 쏙쏙쏙쏙 빨려 들어가게 말을 하는 거예요. 원고도 안 보고
1시간, 2시간, 막 3시간 설교를 하는데 물 한 잔도 안 마시고 막 그렇게 하는 사람들. 대단하죠. 그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성공하지 않았으면 누구도 듣지 않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성공했죠. 우리 육신의 욕망에 성공하고자 하는 것에다 자꾸 이렇게 터치하는 거예요. 열광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런데 항상 재앙은, 유혹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온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사단이 천사를 가장하는 것처럼 사탄의 일꾼들도 의의 일꾼처럼 가장하고 옵니다. 그 분야에서 성공했고 스펙도 좋고 매너도 좋고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말도 잘한 아름다운 색을 가진 사람이에요. 꿀을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말을 하고 한눈에 반할 정도의 그런 외모와 멋진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눈짓을 하는 거예요. 윙크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말씀의 빛으로 보지 않는다면, 진리의 말씀으로 보지 않는다면 검증할 수 없는 진짜와 같은 거예요. 진리의 빛을 통과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마음을 해독할 수 없어요. 읽고 독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데려와라. 말씀으로 한번 검증해보자. 데려와요. 와서 그 사람이 정말 말씀을 받고 있는지, 그 말씀 속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지 검증해.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넘어가는 거예요. 세상 것 때문에 넘어가는 겁니다. 말씀은 우리를 먼저 보여줘요. 등잔 밑이 어두워요. 그래서 나를 먼저 봐야 다른 사람도 보여요. 나를 못 보면 다른 사람에게 늘 속습니다. 훈계에 책망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의 길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이 우리가 이방 계집에 말로 흐리는 사람들에게 넘어가지 않아요. 25절 26절 보세요. 내 마음의 아름다운 색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료로 인하여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되며 음란한 계집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여기서 아름다운 색, 관능적인 거죠. 육신적인 거죠. 세상적인 색 아름다움을 말하는 거예요. 남자들도 아름다운 여자에 반하는 것처럼 여자들도 마찬가지죠. 아름다움에 미혹되는 거예요. 겉보기의 아름다움에. 네, 진정한 아름다움은 우리 마음에서 시작돼요. 모든 문제는 마음에 시작됩니다. 우리는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 부패한 마음 때문에 이러한 것에 쉽게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아름다운 색을 탐하는 것, 세상의 영광과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 그 사람이 거기에 그 음료의 눈꺼풀에, 눈짓에 홀려서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음료는 부드러운 말로 상대에게 그 구미에 맞는 말을 하고 아름다운 외모와 매혹적인 눈짓을 주면서 유혹합니다. 자, 속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어떨 때 속나? 무엇 때문에 자꾸 속을까? 잘 생각해 보면 외부의 조건을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못 배웠기 때문에, 또는 이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속는 사람들의 문제를 외부적인 조건의 문제로 생각해요. 근데 외부적인 문제가 아니고 그 마음의 문제예요. 더 근본적인 것은 마음의 문제가 있습니다. 세계관의 문제가 있어요. 잠언에서 계속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는 인격적 인과 일과 관계에 있어요. 마음이 우리가 진리로 충만해져 있다면,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정리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외적인 아름다움에 끌리는 게 아니라 내적인 아름다움에 끌려요. 한번 시험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을 시험해 보세요. 성공한 사람, 연봉 10억의 글로벌 기업 사장, 대표이사, 그런 사람이 내 아들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생선 장사를 하더라도 사람들이 전혀 주목받지 못하는 그런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혜를 따라서 사는 사람을 원하는가? 한번 우리 마음을 시험해 보세요. 우리가
세상의 영광을 탐하고 있으면 거기에 아름다운 세계 우리는 탐하는 것이고 그게 넘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내면의 아름다움, 그 사람 우리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생명의 아름다움과 그 귀함을 아는 사람은 가질 거 그까짓 거 뭐 없으면 어때? 있어도 좋지만 그거 가지고 그렇게 뭐 거기에 열광하거나 뭐 그게 뭐 대단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무슨 자동차 큰 거 탔다. 그게 대단한 거예요? 집이 뭐 몇십억짜리 되면 그게 대단한 거예요? 그게 다 아름다운 색에 빠져 있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아름다운 색을 탐하는데 교회에 와서도 아름다운 색을 탐하니까 내가 땅 샀더니 100배 올랐습니다. 아멘 하고 난리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 마음에 있어요. 우리가 속아 넘어가는 것, 우리가 넘어지는 것은 우리의 외부 조건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아름다운 색을 탐하는 것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진리로 내 마음을 채우고 진리 안에 있는 내면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게 될 하나님의 백성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어야, 그런 눈이 있어야 세상의 것을 상대화할 수 있는데 그 눈을 그게 없으니까 안 보이니까 자꾸 세상의 것에 목숨 걸고 비굴해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아름다운 색을 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지혜를 탐해서 지혜의 마음, 지혜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말씀으로 채우고 내 목에 거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진리가 우리의 의지와 정서를 움직여서 정말 나 자신을 보게 하면 사람과 사물과 그 현상들의 본질을 볼 수 있게 돼요. 다 볼 수 없더라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속지 않는 거예요. 예배당을 크게 짓고 거기 대단한 어떤 일들을 하고 막 한다고 해도 그게 무슨 아름다움이에요? 그게 부러운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의 아름다움을 모르니까 자꾸 목사의 스펙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막 이런 거에 사람들이 집중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전파되고 순수하게 전파되고 그 말씀을 귀하게 받고 그 말씀 가운데에서 참으로 경외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 교회 전체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잘 드러낼 때 그 속에서 아름다움이 있어요. 지난번에 어떤 목사님, 사모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사람도 꽤 많고 예산도 많고 돈도 많은 그런 교회에 있다가 이제 있는데 한 가정이라도 말씀을 신실하게 받는 사람하고 목회하고 살고 싶다. 사람 많으면 뭐 하냐고요. 다 아름다운 색을 추구하면서 교회에 앉아 있는데 무슨 서로 그냥 거기서 다투고 싸우고 갈등하고 저주하고 오히려 덕이 안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원하시는 것, 그것을 찾아서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부정하면서 교회를 세우고자 하지 않는다면 대단한 예산이 많으면 뭐하고 대단한 선교 일을 하고 무슨 으쌰으쌰 하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우선순위를 아름다운 색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아름다움에 둬야 된다. 자, 성경에서 그 눈은 사람들을 이렇게 끌어가는 그런 눈이죠. 그런 쪽으로 많이 다 드러나죠.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그 눈을 통해서 강렬한 유혹을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눈동자를 보고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딱 드러나요. 여러분들이 그런 거 느끼시는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우리 눈에 뭐가 들어오는지 잘 점검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세상의 것에 자꾸 이렇게 노출되고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거기 마음을 자꾸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아예 뭐라고 그래요? 26절에서 지혜 선생님은 음료로 인하여 내가 한 조각의 떡만 남고 음란한 계집은 귀한 생명을 사냥하니라. 네가 그 아름다운 색을 탐해서 그런 음료를 때문에 따라가게 되면 너는 떡 한 조각만 남게 되고
너의 생명까지 다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7장에서 더 자세하게 나오지만, 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요. 첫 번째는 창녀는 떡 한 덩이면 되지만 음란한 계집은 귀중한 생명까지 빼앗아가 버린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창녀와 음란한 계집과의 대조로 볼 수 있는데, 두 번째 해석은 음녀의 유혹에 넘어간 자는 자산을 탕진하고 한 조각의 빵만 남고 유부녀와 음행을 저지른 자는 귀한 생명까지 다 잃는다라는 거예요. 둘 다 뭐 똑같지만 두 번째 해석이 좀 더 강력한 표현인 것 같아요. 이 지혜의 스승은요, 점잖은 말 안 씁니다. 뒤에 가서도 보세요. 아주 강력한 말을 써서 우리 마음에 그냥 팡팡 심어줘요. 그냥 도장찍, 불도장을 찍어가지고 그냥 새길 정도로 강력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망할 거다. 음란한 여인은, 세상의 음란한 사상은 마치 사냥꾼처럼 먹잇감에 몰래 접근해서 자기 만족을 채운 후에 죽여버릴 것이다 라는 거예요. 던져버릴 것이다. 그냥 빨대를 심장에 딱 꽂고 피를 다 빨아먹고 팍 버려버리는 그런 것과 같은 그 표현인 거예요. 호리는 말과 매혹적인 눈짓으로 끌고 가서 그 생명을 사냥한다라는 거예요. 27절과 29절에서는 더 강력하게 말해요. 사람이 불을 품고야 어찌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야 어찌 그 발이 되지 않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무릇 그를 만지기만 하는 자도 죄 없게 되지 아니하리라. 간음하는 것, 불장난이다. 불장난. 망하게 될 거다. 욥기 31장 9절로 12절에서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언제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그 이웃의 문을 엿보아 기다렸던가. 그리하였다면 내 처가 타인의 매를 돌리며 타인이 더불어 동침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는 중재라. 재판장에게 벌을 받을 것이요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라. 나의 모든 소산을 뿌리까지 없이 할 것이라 그랬어요. 불을 만지면 누구나 화상을 입는 것처럼 남의 아내와 접촉만 하는 자도 심각한 상처를 입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간음한 사람이 당할 그 심판이 얼마나 분명한지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가족과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숯을 밟고 있으면 발이 된다. 간음하는 자는 반드시 망할 거다. 근데 이 말은 이 발은 구약에서 남성의 성기를 가리키는 완고고법으로 사용됐어요. 그러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한 그림이 그려져요? 그 발이 남자의 성기고 그게 숯불로 달궈질 정도로 고통을 당한다. 너가 만약에 간음한다면 마치 그와 같은 고통을 당할 것이다.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유혹의 눈길만 봐도 그런 일만 있어도 그 생각하고 당장 문 닫고 거기에 피하라는 말이에요. 아주 그냥 충격적인 영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싶어? 한번 당해볼 거야? 이런 상태. 이러한 경고를 받고서 그 경고를 통해서 겪게 될 그 심판과 그 고통의 그 끝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29절, 남의 아내와 통과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무릇 그를 만지기만 하는 자도 죄가 없게 되지 아니하리라. 만지기만 해도 안 된다.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악수도 잘 안 하는데 여성도들하고 가끔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악수하자고 하면 또 해야지 또 안 할 수 없잖아요. 이렇게 예의상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늘 항상 모든 면에서 지켜야 돼요. 항상 지켜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언제 해이해질 수 있어요. 그 상황이. 30절과 31절 보세요. 간음한 사람은 도둑과 비교해가지고 도둑보다 더 바보 같은 인간이다 이게 말하고 있어요. 도적이 만일 줄일 때 배울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치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어주게 되리라. 자, 여기서 배고픔은 너무 배가 고파서 죽을 지경일 때 도둑질한 거예요. 기근일 상황에도 도둑질할 그럴 정도의 심각한 어려움이 있을 때 도둑질했는데, 그랬다 할지라도 비난받을 수 있지만 동정은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들켰다고 하면
7배를 갚는다. 7배는 완전히 집에 있는 거 다 줘도 그걸 갚을 수 없을 거다. 다 망하게 될 거다. 도둑도 그렇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들키면 다 자기 모든 걸 가지고 다 철저하게 완전한 배상을 해서 자기의 자유까지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태로 떨어질 수 있다. 도둑도.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만약에 다른 것을 사랑한다면 이 얼마나 큰 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간음한다. 이거 얼마나 무지한 일이냐라는 거예요. 아주 헌신적이고 사랑 많은 남편이 있는데 그 남편이 보는 앞에서 외간 남자를 집에 데려왔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래서 32, 33절 부녀와 간음한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하나니. 무지한 자다, 바보, 멍충이다 이런 거예요. 자기 스스로도 파멸로 이끌어가는 줄도 모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수치를 당하게 될지 상함과 능욕과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주홍글씨라는 소설에 보면 간음한 그 여인에게 진홍 글씨로 빨간 글씨로 A자를 써요. 간음한 자, 어덜트, 간음한 자다 붙이고 다니게 하는 거예요. 미국의 청교도들의 엄격주의를 비판한 그런 책인데 도덕적 완전성을 강조하면서 실제로는 위선적이다라는 거죠. 그 간음한 여인의 상대는 목사예요, 목사. 간음한 여인의 남편은 의사예요. 철저하게 집요하게 상대를 찾아내는 그 작업들을 하는 그 과정을 보여줘요. 끔찍해요. 반기독교라고 느껴질 정도로 기독교에 대한 조롱이 들어있어요. 나중에 목사가 자기 죄를 고백하고 죽어요. 평생에 그는 아무런 그 고통 속에서 죄악 가운데서 누가 얘기하지 않았어도 자기에게 그 A자가 붙어있지 않았어도 자기 속에서 들려오는 그 주홍글씨 때문에 고통당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들키지 않았다고? 드러나지 않았다고? 그래서 공개적인 수치와 멸망을 당하지 않았다고? 부끄러움 당하지 않았다고? 우리 속에서 양심이 계속해서 우리를 고발할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그게 결국 우리를 또한 심판할 거예요. 그 상황을.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간음이에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 에서가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자신의 장자권을 팔아버렸던 것처럼 세상의 돈과 세상의 명예와 세상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깨끗함을 양보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상함과 능욕과 부끄러움을 가져다 줄 겁니다. 이런 모든 넘어짐의 근원은 자기 합리화예요. 자기 중심성에 있어요. 자기 주장성에 있습니다. 다 할 말이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어. 저 여자가 그랬거든. 하와가 사단이 그렇게 한 것처럼 했다고 해서 내가 따라간 것처럼 저 사람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어쩔 수 없었어. 수많은 변명들이 거기에 따라오겠지만 그로 인해서 그 책임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에요. 멸망과 진노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34절과 35절 보죠. 그 남편이 투기함으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아무 벌금도 돌아보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잠언 17장 4절에 부는 잔인하고 근호는 청수와 같거니와 투기 앞에 누가 서리요. 세상에 무서운 것이 많지만 남편의 이 투기는 통제할 수 없는 힘으로 간음한 사람을 파멸케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선물은 분노를 가라앉히죠.
그러나 결혼 관계 속에서 순결이 또 진실이 침해된다면 어떤 선물로도 회복할 수 없습니다. 상처받은 남편은 어떤 보상도 거부할 것입니다. 가늠한 자가 매를 맞고 수치를 당하고 모든 소유를 잃게 되었다고 해도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동정하지 않을 겁니다. 상처받은 남편은 모든 타협을 거부할 것이에요. 고대 사회에서 간음은 벌금이 아니라 죽음의 죽음. 피해자인 남편에게 아무리 많은 돈을 주고 재판장을 매수하려 한다 할지라도 용납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간음은 개인의 사적인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을 파괴한 거예요. 결혼 언약을 파괴하는 중대 범죄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 가정을 파괴하고 삶의 울타리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깨트리는 겁니다. 간음은 공동체의 기본적인 울타리와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납될 수 없어요. 오히려 살인은 그 사람이 죽은 것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간음은 전체가 다 부정해지고 그 고통에 빠지게 만드는 거죠. 간음은 가족의 삶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문화와 종교를 위협하는 악행입니다. 따라서 지혜의 스승은 제자에게 이것을 반복적으로 경고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1차적으로 간음, 자기의 파괴적인 결과를 나타낸다라고 하는 사실을, 불을 품는 것이고 발을 숯불에 오르는 것이라고 하는 이 무서운 사실을 늘 알고 경고를 받아야 돼요. 오늘날 인터넷과 스마트폰에서 온갖 음란물이 범람하고 있죠.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우리 자녀들이 무엇을 품고 살게 할 것인가? 아니, 우리가 무엇을 품고 있는가? 말씀인가? 불인가? 세상인가? 공립학교에서 요즘에 성교육이라는 명목으로 성행위에 대해서 수치심을 갖지 말라. 그리고 어떻게 피임을 해야 된다. 이런 걸 가르치고 있어요. 성해방을 넘어서 동성애마저도 인권으로 보호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유럽에서는 동성애를 받아들이지 않는 교사들은 교사직을 관두든지 동성애를 받아들이든지 해야 된다라고 하는 선택의 압력을 받고 있다고 해요. 동성애를 대안적인 삶의 방식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교단을 떠나라 라고 하는 그런 압력이 지금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멀지 않은 날에 그런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현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바로 그런 것들을 조장하고 있어요. 차별에는 정당한 차별이 있고 부당한 차별이 있어요. 부당한 차별을 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의 어떤 그 성향 때문에 직업이나 주거나 교육의 차별 등이 있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동성애자를 해도 그런 차별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정당한 차별이 있죠. 이것은 법으로 금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도덕적인 양심, 종교적 신념, 그리고 그것에 따른 우리의 말과 행동을 막아서는 안 돼요. 동성애자를 할지라도 직업과 주거와 교육 등에서 차별받지 않아야 되고 그들이 조롱받고 또 괴롭힘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은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동성애를 우리의 도덕적인 양심과 우리의 신앙 양심으로 그것을 비윤리적이고 옳지 않은 행위다라고 말하는 것까지도 못하게 막는 것은 오히려 역차별입니다. 미국에서 동성애를 죄라고 말했던 어떤 공무원이 파면을 당했어요. 연방법원까지 갔는데 연방법원이 파면이 정당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어떤 기업에서 예를 들어서 부장이 과장이나 그 부하 직원에게 동성애가 잘못된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파면했어요. 회사에서. 연방법원까지 갔는데 또 졌어요. 파면이 정당하다고 나왔어요. 지난번에 얘기했죠. 동성애자 결혼식에 케이크를 만들어줘야 주문했는데 난 동성애자의 케이크 만들지 않는다 라고 했더니 그 벌금이 2천 몇백만 원 나오게 만들었어요. 트럼프가 그거를 무효화시킨다고 했는데 지금도 계속 법정 싸움 중인 것 같아요. 이 심각한 상황이에요 지금. 영국에서는 길거리에서 전도하신 목사님한테 동성애자가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성경 구절을 들어서 동성애는 잘못이다, 죄다라고 얘기했더니 구속시켰어요.
그냥 목사님의 개인적인 어떤 혐오감을 표현한 게 아니고 성경에서 동성애는 잘못된 거죠. 남색하는 자 잘못됐다 라고 얘기한다 라고 한 것 가지고도 구금을 시켰다는 거예요. 우리도 얼마 있으면 그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이제 동성애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동성애를 인정하라. 그래서 지금 미국에 동성애 목사들 많고요. 동성애를 인정하는 교회들이 부지기수예요. 여성 한수 문제가 아니면 요새는 이제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잘 보면서 각성해야 돼요. 그냥 단지 간음의 문제 정도가 아니에요, 이제는. 근데 1세기 당시에 기독교가 세계로 뻗어나갈 때 그때는 그냥 동성애가 일반화된 사회예요. 황제도 동성애자고 다 동성애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나 이런 그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그냥 동성애가 일반적인 거였어요. 그럴지라도 동성애와 지금과 같은 차별금지법이 있지 않았어요. 동성애가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것을 정부가 나서서 구속하고 도덕과 신앙의 양심을 제한하는 법을 만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 이 현 정부가 그 일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세상은 또 그렇게 갈 거예요. 그죠? 그렇게 갑니다. 지금은 국민 다수가 동성애에 대한 혐오감을 갖고 있지만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자꾸 이제 인권이다 어쩌다 하면서 정부가 그걸 주도적으로 지금 해 나가면서 드라마에, 방송에, 영화에 마치 동성애를 미화하면서 그렇게 가는 것이 마치 합당한 대안적인 삶의 방식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고, 아이들에게 중학교에도 동성애 동아리가 있다면서요? 이런 지금 상태로 좀 끌고 가고 있어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양심을 왜곡하는 이런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걸 저지할 수 있도록 나가야 돼요. 자, 쾌락에 중독된 사회는 결국 로마 제국처럼 자멸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과 3절에서 음행하는 자들 다 멸망할 거다. 아까 17장에서도 바벨론 멸망할 것이다. 자력 구원 노력, 자력으로 행복을 얻고자 하는 그 노력은 그것이 고상하든 저급하든 결국은 허무와 절망, 멸망으로 이끌게 됩니다. 말씀의 등불과 빛이 없는 사람들은 바로 앞에서, 바로 옆에서 그렇게 절망하고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도 에이즈로 죽어가고 온갖 질병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오히려 음행의 불로 불을 품고자 달려들고 있어요. 불은 자기 자신의 원기와 생명을 다 태워버리기까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정해주신 결혼관계를 벗어난 모든 성적인 관계는 자신을 멸망으로 이끌고 자신을 해롭게 할 거예요. 이방 여인의 호의리는 말을 듣고 우리 안에 아름다운 색을 탐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우리는 불을 품는 숯불에 발을 올려놓고 있는 행위라는 사실을, 위험한 행위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피해야 됩니다. 나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순결하게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은 영적인 간음과 음행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그렇게 위험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영적인 간음의 음행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안정과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주님을 찾지 않고 주님 밖에서 그것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다 영적인 음행이에요. 그런 음행으로 인도하는 호리는 말과 이방 계집의 말에 빠져들지 않아야 됩니다. 이러한 영적인 간음은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 심각한 피해를 줍니다. 건강은 전염되지 않지만 질병은 금세 전염돼요. 적은 누룩이 온 동이에 퍼지는 것처럼 교회가 이와 같은 것들을 허용하면, 받아들이고 그러한 분위기가 지배적이 되면 금세 무너져요. 쌓는 것은 평생이 걸려도 한 방이면 갑니다. 서구 교회를 보시고 오늘 우리도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런 영적인 음행으로 공동체 전체가 무너지게 할 그런 일들을 막아야 됩니다.
시편 16편 4절에 보면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저희가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세상의 번영과 쾌락이 신이 되고 있는 그런 것에 제사 드리고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를 괴롭게 할 것이다, 괴로움을 더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우상들의 이름도 부르지 않겠다, 아름다운 색을 탐하지 않겠다, 호리는 말에 귀를 닫겠다 결단해야 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5장에서 심각한 잘못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음행을 제일 먼저 언급합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 마땅한 바니라. 성도에 마땅한 바예요. 교회에서 이런 것은 언급되지도 않고 발도 못 붙이게 걸어놔야 돼. 잠궈버려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느냐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순결한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있느냐, 이게 관심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는가, 얼마나 큰 예산이 있는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있는가, 다 그걸 중요하게 여겨요. 근데 바꿔보면 아름다운 색일 수 있어요. 세상의 번영과 기준을 가지고 자꾸 우리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외모로 보면 안 돼요. 우리 스스로도 외모를 보면 안 되고 다른 사람도 외모로 보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고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열복하는 것, 기쁘게 그 말씀에 따라 살고자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얼마나 깨끗하고 성결한 삶을 살고자 하는가, 이게 더 중요합니다. 주님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부정한 방법들, 이걸 끌어들이면 안 돼요. 그럼 교회의 거룩성이 훼손됩니다. 사람들은 종교적 욕망을 충족시켜주면 많이 오겠죠. 그러나 영적인 간음입니다. 영적인 간음, 가장 흉측한 모습은 주님의 이름으로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구약의 사람들 보세요. 거짓 선지자들 보세요. 자기 합리화하는 사람들 보세요. 여기 다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늘 주의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두 마음을 품고 있으면 하나님을 온전한 예배할 수 없고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없어요. 우리는 부정한 것은 무엇이든지 멀리 하겠다고 하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자신의 순결을 지켜야 돼요. 우리 마음에 있는 탐욕 우상들과 적당히 협상해서 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탐심을 자극하는 세상의 그런 윙크, 세상의 눈짓, 이것들에 홀리지 않아야 돼요. 보지도 만지지도 않겠다라고 해야 돼요. 허용하자마자 우리는 거기에 빠지게 돼요. 불을 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데이지 않을 수 없어요. 옷이 타지 않을 수 없어요. 공동체 전체가 위험에 빠질 수 있어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질투와 분노를 유발시키지 않도록 더 정결하게 우리를 준비해 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우리는 정결한 처녀로 준비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극치에 이를 때까지 이런 미혹들은 계속 있을 거예요. 이방 계집애, 이런 음란한 여자들의 이런 일들이 계속 있을 거예요. 지금도 있어요. 부드러운 말과 아름다운 색으로 우리를 속이는 이 바벨론 제국, 세상 나라가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말씀의 등불로 봐야만 그 유혹의 본질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에 빛이 있어야 자기 속에 있는 들보를 제거할 수 있어요.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제거한 사람만이 호리는 말과 아름다운 색에 미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합니다. 내 안에 있는, 내 눈에 들보를 뺐느냐 안 뺐느냐. 들보, 영적인 무지는 결국 우리의 탐심으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말씀의 빛으로 자신과 세상을 볼 수 없을 때 우리는 세상의 조류에 휩쓸려 가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더 지혜자의 가르침이 더 필요한 거죠. 훈계의 책망을 품고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목에 매달고 그것이 우리를 인도하도록, 우리를 보호하도록 우리 자신을 그 말씀에 맡겨야 됩니다.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자유와 안식을 누리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상처를 싸매줄 수 있습니다.
먼저 주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이 다른 세상 사람들을 치유의 길로 돕는 강물을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과대망상에서 벗어나야만 진정한 실상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이런 허영의 아름다운 세계에 빠져들지 않을 수 있어요. 보네포의 시를 다시 봅니다. 시험은 그에게 돌이키기 어려운 암흑의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스스로 견딜 힘을 달라고 하지 않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이방 여인의 눈길에 후리는 말에 관심을 갖지 않겠죠.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그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그 마음을 새겨야 됩니다. 훈련해요. 훈련돼야 돼요. 훈련이 안 돼요. 성품을 담는 것도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 온전한 훈련, 훈련해야만 돼요. 훈련해요. 우리의 마음도 자꾸 말씀에 맞춰서 훈련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자꾸 이제 옆으로 새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순종할수록 우리는 그분과 연합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그 말씀을 사랑할수록 우리는 주님과 연합됩니다. 우리는 자아 실현이나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종들이 됐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을 하면서 복을 누리는 사람, 누려야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지성을 말씀으로 채우고 그 말씀이 우리의 정서를 움직이고 우리의 의지를 강력하게 의지의 동력을 제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결단할 때 이 음녀의 유혹을 이길 수 있어요. 자, 우리는 말씀을 품을 것인가? 불을 품을 것인가? 결단해야 돼요. 그리고 그 결과를 보고 지금 지혜롭게 선택해야 됩니다. 기도합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처럼 세상의 위험과 우리 자신의 부패함과 연약함과 음녀의 간교함과 또 음녀를 통해서 우리가 속았을 때 주어지는 그 고통과 결말과 그 저주를 한꺼번에 보게 하시고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경고하시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가 그만큼 이런 유혹과 미혹에 취약하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더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훈련하고 새기고 목에 달면서 이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고 이 말씀의 보호함을 받고 이 말씀과 지혜의 말벗이 되어서 참으로 이 세상의 모든 길에서 우리의 생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온 세상으로 흘러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순결한 사람들, 복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통해서 잘 증거되고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과 메시지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